누가복음 6장 20절, 21절 두 구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여러분 20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자, 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하면서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축복의 설교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 본문은 마태복음 5장에 있는 예수님의 축복의 말씀인 산상보훈에 상당히 비슷하고 유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본 것처럼 분명히 예수님의 이 설교는 평지에서 설교한 거기 때문에 산에 올라가서 설교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시고 이와 같이 설교한 것이기 때문에 내용은 상당히 유사하지만 다른 설교로 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은 산상설교 혹은 산상보훈이라고 말하고, 오늘 이 누가복음 6장에 나와 있는 것은 예수님이 평지에 내려와서 제자들에게 설교한 것으로 평지설교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설교가 두 개가 다른 것인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내용에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24절에 보시면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25절에도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마태복음 산상보훈에는 없는 겁니다. 또한 자, 이 설교가 또 어떻게 다르냐면, 지금 평지 설교에서는 구제, 기도, 금식, 율법 이러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의 산상보훈에는 금식, 구제 이러한 내용들이 들어져 있습니다. 또 율법이라고 하는 언급을 예수님이 하셨는데 요 산상 설교에는 있지만 평지 설교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설교가 상당히 유사한 내용을 가지고 있지만 다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다른 내용의 비슷한 유사한 내용에서 다른 설교에서 누가복음에서는 또 더 특별하게 예수님이 함축하고 있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중심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오늘 20절, 21절을 보려고 하는데요. 이 본문을 볼 때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생각해야 되는 것은 20절에 있는 것처럼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자들을 보시면서 일부러 눈을 그들에게 향하면서 설교한 겁니다. 내용은요, 그들을 위로하고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요 누가복음의 이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됐죠? 제자들을 불렀고 제자 가운데 사도들을 택했고 그리고 내려오셔서 이 설교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제자들에 대한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설교한 것이라는 겁니다. 이 부분이 산상보훈에는 제자들이 산에 올라가고 또 사도들을 구별하고 그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이와 같이 역사적 또 지리적 배경에서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면서, 그러면 예수님이 얼마나 눈을 들어서 제자들을 보면서 이 말씀을 한 거기 때문에 축복의 말씀인데 그 축복의 내용이 어떠한 내용인가, 그거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역시 이 본문을 우리가 오늘날 받으면서 제자들인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떠한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는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요. 20절이에요.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너희 가난한 자도 산상보훈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하는 특별히 팔복에 들어가 있는 내용하고 상당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비슷하기 때문에 비슷한 내용으로도 의미를 찾아낼 수 있어요. 즉 여기에 심령이 너희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로 볼 수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지 한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자신의 교만, 자신의 능력, 자신의 실력, 자신의 재주를 뒤로 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심령이 가난한 자로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내용도 이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의 이 본문이기 때문에 누가복음에서 더 특별하게 함축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 여러분 이 누가복음에서의 특징은 부자, 가난한 거, 재물, 이것에 대하여 상당한 초점을 맞추고 있고 주제를 가지고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너희 가난한 자는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라는 것도 포함되고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에서보다 이 누가복음에서는 이 내용이 강조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한다는 것을 포함해서 물질적으로도 가난한 자들이 이 제자들인데, 그러면 여러분 20절 왜 이들을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제자들을 이렇게 불렀냐면, 요거에 대해서 여러분 그 앞서서 자 누가복음 5장에 가보시면 누가복음 5장 11절로 보세요. 누가복음 5장 11절로 보시면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기에 연결됩니다. 배를 버려두었고 특별히 그 배 안에 어마어마한 물고기가 있었어요. 또 그 어마어마한 물고기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간 제자들 그리고 사도들이었습니다. 자, 이걸 언급해서 다시 6장 20절을 보니 너희 가난한 자는 결국 예수님을 따르면서 결국 가난하게 된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면서 오히려 부자가 될 수도 있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다면 이 땅의 모든 부경화를 누릴 수 있었는데 예수님을 따르면서 제자가 되면서 이와 같이 가난한 자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가난한 자가 됐다라는 것은 여기에 복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들이 지금 현재 물질적으로는 풍족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영원한 나라가 확실한다는 것. 그 영원한 나라가 확실하다는 것은 20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너희 것이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세상적인 지혜를 가지고 이와 같이 수많은 물질을 모으고 또 질도 안 지키고 이와 같이 큰 돈을 벌기 위하여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상 그러한 방식으로 우리가 살 수가 없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할 수 없는 그러한 사업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포기하고 차라리 돈을 덜 번다 하더라도, 적게 번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우리가 따라가게 됩니다. 그러한 경우 이 20절이 우리에게 해당되어지는데, 그러한 경우는 반드시 영원한 나라가 우리의 것임을 분명하고, 또 하나는요,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너희 것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반드시 받게 되고 이 땅에서도 주의 위로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20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확실한 우리는
특별히 누가복음에서 재물과 관련하여 신앙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는데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21절로 가보십니다. 누가복음 12장 21절에 보면 누가복음 12장 21절 보세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많이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제자가 된 우리는 뭐죠? 우리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와 같이 재물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한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 나라에 더하여 주시는 은혜 때문에 더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더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네. 또요, 누가복음 16장 14절을 가시면 누가복음 16장 14절에 보면 여러분이 특별히 누가복음은 재물, 돈, 이 가르침이 예수님 가르침이 상당히 강조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16장 14절에 보니 바리새인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앞에 보니 13절이요.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허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허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제자가 되면서 하나님을 섬기면 여러분 재물은 완전히 우리 주님이 안 주시나요? 아니에요. 여기에는 분명히 우선순위에 있습니다. 왜요? 마태복음의 6장에 보면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한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어떻게 되죠? 비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은 돈을 너무 좋아해서 비웃는 거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16장 19절을 보시죠.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의롭게 즐기더라. 자, 이 사람은 분명히 재물이 있는 사람이에요.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죠? 영원한 것에 대하여 관심이 없고 하나님에 대하여 관심이 없어요. 네, 하나님에 대하여. 그래서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고 있는 온전히 이 땅의 쾌락만 즐거움만 추구하는 겁니다. 이러한 자는 어리석은 부자고 결국 하나님이 다 고돌 가고. 그러면요, 오늘 다시 누가복음 6장 20절에 오면 예수님을 따르면서 세상에 만족하지 않고 세상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나아간다면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생명 구원은 확실할 것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 나와 있는 중요한 가르침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모든 것을 다하여 주시고 누리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의 가르침이에요. 디모데전서 6장. 풍성히 더하실 뿐만 아니라 누리게까지 하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누가복음 6장 20절로 돌아와서 예수님이 따라가면서 우리가 예수님이 따라가면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먼저 우선순위를 두고 그것을 따라갈 때 이와 같이 그 제자들에게는 복이 있다라는 것이 첫 번째 가르침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복은 뭔지 보시죠. 6장 21절입니다. 6장 21절에 보면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를 것임이요. 자, 이 부분도 분명히 이 줄인 자는 마태복음 5장 6절에 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에는요. 분명히 영적인 목마름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1절에 보면 누가복음은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다라는 말에서는 실제로 지금 굶고 있거나 지금 배가 상당히 고프거나 그런 것까지 포함하고 있는 그러한
줄인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줄이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물질적인 것으로 포함되고 있다는 건데요. 여러분 그 다음에 누가복음 6장 38절로 보면 이 내용이 분명해요. 누가복음 6장 38절 가보시죠.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요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실제적으로 이거는 주는 거예요. 네, 주는 건데 후이되어 누르고, 네, 아주 이 쌀을 대박에 넣어서 후이되게 이렇게 주고, 또요 눌렀어요. 그 다음에요 막 흔들어요. 여러분 이 원리를 아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 쌀알이 이렇게 막 공간이 있잖아요. 쌀알이 이럴 때 그걸 다 공간이 없이 그러고 준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6장 21절에 실제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줄인 자를 말하고 있는데 우리 주님이 이러한 자들에게 배부름을 줄 것이라고 하는 약속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배가 줄이도록 이 상태가 되었죠? 지금 예수님이 그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에 의하여 일을 하는 것 때문에 이와 같이 배가 줄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원하는 그 사업을 위하여 내가 여러분 한우를 먹을 수 있는데 수입산 소고기를 먹을 수도 있어요. 수입산 소고기. 네, 아주 쉽게 우리가 예를 들자면요. 바로 그런 게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경우는 복이 있고 배부름이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성경적인 신뢰를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열왕기상 17장에 엘리야가 바로 그렇습니다. 엘리야는 바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경고하시는 말씀을 이와 같이 아합에게 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그는 배가 굶주린 상태에 있습니다. 그때 그에게 까마귀를 통하여 이와 같이 먹을 것을 공개하고 또 가부를 통하여 모든 것을 공급하십니다. 특별히 그 공급하실 때 부족함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까마귀로 통하여 고기를 가져다 주었고 또 과부를 통하여 계속해서 풍성하게 밀가루와 또 기름을 공급하심을 통하여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발적으로 때때로 어렵고 또 자발적으로 굶주린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은 풍성히 공급해 주시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실제적인 성경적 예 우리가 누가복음 10장 35절로 가보시면 누가복음 10장 34절이에요. 누가복음 10장 34절에 보면 예수님의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입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인데 한 사람이 이와 같이 강도를 만나 피를 흘리고 쓰러진 사람을 그가 사마리아 사람이 건져내는 모습이에요. 34절 보시면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의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 기름, 포도주, 또 싸매주는 거, 짐승에 태우는 거. 그 다음 35절 보세요.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여러분 여기 사마리아 사람에 나타나는 특징이 뭐죠? 믿음이 있는 사람의 특징으로서 예를 든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이 이러한 삶을 살게 되면 여러분 우리에게 손해가 나는 것 같고 우리가 오히려 이 역사를 통하여 우리가 굶을 수 있어요. 우리의 필요성을 우리가 못 누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와 같이 비유를 통해서 이러한 자가 더 풍성하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풍성함의 역사를 그들이 증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성경에서 이러한 인물로, 대표적인 인물로 누구를 듣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들 수 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사도 바울의 사역을 이와 같이 지원하기 위하여 사도 바울이 가는 곳을 따라갔어요. 그렇게 따라간다라는 것은 생업을 포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업을 포기한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을 따라가서 그 지역, 고린도에서 에베소. 자, 그래서 에베소에, 고린도에 아마도 많은 고고학자들은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고린도에도 있고 에베소에도 이와 같이 천막 장사를 하는, 천막을 깃는 기업을 일으켰다라고 봅니다. 왜 기업이 일으켜졌냐면 사도 바울이 그 당시 그 때에는, 특별히 고린도 같은 경우는 사례비를 받지 않고 사역했기 때문에 분명히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사역을 통하여 그 사역을 지원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고고학자들은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인류 최초의 문서상으로 가장 처음 나온 다국적 기업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다국적 기업이라는 것은 어떤 미국에 본사가 있고 또 다른 많은 회사들이 태국에도 있고 인도네시아에도 있고 또 한국에도 있고, 이런 기업을 우리가 다국적 기업이라고 하는데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다국적 기업으로 보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 주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을 따르면서 오히려 줄인 자가 되어지지만 우리 주님은 축복해 주셔서 결코 줄이지 않고, 여러분 21절 다시 보세요.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여러분, 배부른 거하고 줄인 거를 여러분 혹시 경험해 보셨는지요? 저는 정말 배고픈 걸 경험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 배고팠을 때 그냥 마음껏 음식을 먹고 배부른 것도 여러분 경험해 봤습니다. 그렇게 배부르게 되면 아무것도 생각 안 나요. 그냥 기분이 좋고 그냥 감사가 저절로 나죠. 여러분요. 바로 여기에 이 은혜가 21절이 배부름을 얻을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면서 우리에게 배고픔이 있고 불편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또 앞서 있는 것처럼 심지어 가난한다 하더라도 결코 그 가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것이 확실하고 또 우리 주님이 여기에 약속한 것처럼 배부르게 해주신다는 약속이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21절로 다시 오셔서 세 번째. 자, 가난한 자, 그 다음에 줄인 자, 그 다음에 21절에 보면 지금 우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는 자예요. 여러분, 이 심령이 여러분 애통하는 자, 그래서 영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은 분명히 이거를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우는 자라는 것은 왜 울죠? 고통 때문에 울게 됩니다. 고난 때문에 울 수 있습니다. 삶의 어려움 때문에 울 수 있습니다. 또요, 삶의 압박감 때문에 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요. 여러분, 때때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요, 핍박이 어마어마한 상태예요. 예멘 같은 나라가 지금도 그런 나라죠. 생명 걸고 예수님 믿잖아요. 그러니 그런 경우 예수님 그 믿는 것 때문에, 그 압박감 때문에 울 수 있는 겁니다. 또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땅에 인생으로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지금 젊은 세대는 경험하지 못했지만 최소한 우리 어른들의 세대는 이 삶의 중압감과 압박 때문에 다 울었던 세대입니다. 그런데 지금 누가복음에 보면 그런 압박감 때문에 우는 것을 말해요. 우는 것을. 그런데 이 원리는 구약 성경에서부터 일찍이 우리 주님이 언급했던 원리예요. 여러분, 일단 시편 30편 5절. 시편 30편 5절이에요.
시편 30편 5절인데요. 여러분이 꼭 말할 수 없는 압박감, 고통, 울음, 그래 울 때 이 구절을 여러분 암송하는 것도 상당히 유익이 됩니다. 누가복음하고요. 30장 5절에 시편 30편 5절.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여러분 이거 비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때때로 책망하셔서 우리를 징계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그런데 잠깐이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그의 은총은 평생이에요. 평생. 그 다음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저녁에는 이 저녁에 우는 울음 울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울어봤어요. 저녁에 우는 울음이요. 어제는 또 저희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저녁 때는 그렇게 울음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요. 저녁에 울음이 깃듭니다. 여러분요. 얼마든지요. 여러분 이 저녁에 우는 울음에 우리 아주 유명한 노래가 하나 있어요. 네, 여러분요. 현재명 씨의 해는 져서 어두운데 여러분 그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가 사실 신앙적으로 노래한 거예요. 사실은 그 현재명 씨가 1920년대에 미국에 유학을 갔습니다. 미국에 유학을 갔는데 무디 신학교에 유학을 갔어요. 신학교로 간 거예요. 그래서 1920년대 여러분 그 미국에 한국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유학 온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근데 그 당시 지금도 그 무디 신학교는 공짜예요. 신학생들은. 그리고 기숙사 생활을 다 해요. 그래서 아마도 그 현재명 씨가 신학교에서 해는 졌어요. 고향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노래를 이제 만든 건데 바로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러한 울음입니다. 자, 그런데 다시 시편 30편 5절에 보세요.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요거예요. 아침에는 또 주님이 위로하심으로 우리가 또 이와 같이 웃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같이 다시 누가복음 6장 21절에 보면 여러분 지금 우는 자는 또 더군다나 이 본문의 말씀이 지금 우는 자예요. 지금 우는. 여러분 가운데는 정말 울을 수 있는 울음도 있고 울기조차도 울을 수 없는 울음이 있는 걸 압니다. 저는 여러분 가운데도 정말 내가 지금 살고 호흡만 있어서 사는 거지 내가 지금 사는 게 아닙니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요. 바로 이와 같이 예수님으로 따라가면서 이러한 일들이 있는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어떻게 약속하죠? 너희가 웃을 것이며 웃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웃을 거라는 것은 무엇이죠? 반드시 충분히 위로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받죠? 예수님으로부터 받는다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평지에 있는 제자들을 보면서 나를 따르면서 저들이 저렇게 가난하고 나를 따르면서 저들이 저렇게 배가 줄이고 또 나를 따르면서 저렇게 식구들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정말 울을 수밖에 없는 울음 속에 반드시 그들로 웃게 하겠다는 예수님의 축복의 말씀이 지금 21절에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상함의 중압감 때문에 이와 같이 울음이 있을 수 있고 여러분 특별히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불신 가족 때문에 울을 수 있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것 때문에 여러분에게 고통이 와서 울을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그 고통 아시고 충분히 위로해 줄 수 있다는 것으로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이 평지설교는 축복으로
특별히 제자들에게 축복인데 오늘은 우리가 20절에서 26절 전체 부분에서 이 복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세 부분으로 나눠서 공부하려고 하는데 먼저 20절, 21절을 보면서 이와 같이 가난하게 된 것, 또 배가 줄이게 된 것, 또 이와 같이 울게 된 것에 대하여 우리 주님의 예수님의 이와 같이 축복해 주심을 통하여 충분히 배부르게 되고 위로받게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실하게 되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이 땅에 주님을 섬기는 것은 때때로 쉬운 일이 결코 아니고 우리에게 고통과 어려움이 있으며 또 때때로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살 수 없음을 통하여 손해도 보게 되어지고 그들이 추구하는 원래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고통스러워 울기도 하고 때로는 실제로 육신적으로 배가 고프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그들을 하여 사랑하는 그 심령을 가지고 이들에게 오늘 본문에 있는 약속의 축복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와 같이 배도 고프고 눈물도 나고 또 하나님 여기 가난해지기도 하지만 주님 이 약속의 말씀 때문에 기뻐하고 나아가시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의 말씀이 결코 반드시 이루어지는 역사를 이 땅에서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